할렐루야. 삼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목소리 높여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그러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못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니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기를 자니 그들이 여기 먹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에 가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옵주소서 내가 문을 받지 못하네 오늘 내게도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시니 아이야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운하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만민을 제자 삼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축제 예배, 가정 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3대 예배 잘 드리고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교역자님, 장로님, 셀리더십, 성도들이 행복한 습관이 잘 세워져서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건강과 재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교과서가 폐기되게 하시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현지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북한과 아프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주옵소서. 오늘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운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모두 큰 복을 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할릴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예, 오늘은 1년 중에 선교주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한 곳을 또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성경금도 작정하고 또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하는 것을 오늘 용지가 준비됐고요. 또 가정별로
어디 적으라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또 영어로 같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중국어 하는 사람 중국어도 같이 한글하고 같이 이렇게 변개됩니다. 이번엔 좀 자유롭게 해서 용지를 좀 많이 가져가서 괜찮으니까 펜하고 준비됐으니까 마을별, 셀별, 가정별 이렇게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시 반에는 유치부 옆에 있는 소그룹실에서 선교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마침에 형제마을장과 교회학교 부장 모임이 있겠고요. 악기 아카데미, 찬양 아카데미 배울 사람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배울 수 있게 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할 분들은 절반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지연 선교사님, 이진 선교사님 사모님인데요.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세요. 이강수님, 우리 김복용님이 인도하시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까? 이강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 이강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11조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기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첫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헌금, 리버들 헌금들이 모든 손길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터의 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가정 식탁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 같은 자로 잘 세워지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있어요.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지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노벨상도 많이 타게 해주시고 재정도 많이 부으셔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는데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남북 예수님을 통일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져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한글이 공용화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세계를 기란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원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상 한번 보고 같이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I am serving as a faculty GSTM, 그래서 one of the best biblical college. I'm also looking after a small church. principles many times we think that horizontal, just to go out. Yes, their parents are coming and asking me when my children are saying this word to me. And then through them I went visiting the sons, and then through them they are coming to Christ now. Yes. Including, this is included. Not yet included. Not included. 74개를 했는데 올해만 22개가 보죠. 예, 할렐루야. 예, 전 세계 한 바퀴 돌았죠. 예, 다양한 인정도 보고, 참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인도 선교 여정 갔다 와서 제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운하교회가 세계에서 선교 최고 잘하는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목사님과 이 은혜를 나누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참 놀랍다고 어떤 분은 우시기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운하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신학교 재정을 지원하고 교수들의 봉급을 주고 또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사역자들 재정을 지원했고 사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2013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가 뭔가? 제자 세우는 거구나. 예수님이 한 대로 해야 되겠다. 바울이 한 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제자 세우는 데 대해서 선교지에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4년부터 피터를 본격적으로 멘토링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 피터한테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니 한 30여 명 됩니다. 핵심 제자 얘기해봐. 그랬더니 네팔에 있는 선교사 이야기, 트리폴라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 미얀마에 있는 또 제자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1년에 여러 명의 제자를 세우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작년에만 22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22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22개에 대해서는 한 개도 안 했어요. 우리가 피터를 키우고 나니까, 피터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면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 이게 선교구나. 저는 참 감사했고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피터가 2026년 되면 거의 자립할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2026년 되면 호스피 센터를 짓고 카리지를 짓습니다. 55에이커 이제 땅 중에 20에이커 팔면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기한 건 뭐 우리가 돈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람을 세우니까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2017년부터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인도 사역을 같이 했는데 10년 선교하면서 1억 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밋입니다. 아밋은 안강희 선교사님의 제자인데요. 한 4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참 놀랍죠. 12년 동안 한 가정이 1200가정교회를 세우고 50명의 핵심 제자와 함께 40명의 지역 제자를 세우고 이제 5천 가족이 복음화된 거죠. 같이 모이면 한 2만 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한 교회가 2만 명 모여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바라나시 지역마다 UP 이스트에 각 동네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가정교회가 세워지면 그 가정교회 또 다른 데다가 가정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핍박이 심합니다. 반종교 개종법,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그들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참 놀란 일이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를 넘어서 제자를 세운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전도하는 데 포커스가 있죠.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이렇게 선교하는 데는 전 세계를 합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보내고 기도하고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랑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희 교회도 일부에서는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운 쪽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의 확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요. 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1년 정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뒤에 제자를 불러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고기 잡는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거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의 복부터 시작해서 상상수훈을 가르쳐요.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는 그 수준으로 믿는 건 아주 낮은 단계예요. 우리는 땅의 복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잘 말씀하시고 수준을 높이라.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이 빌공 빌어 비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박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나시유도 복음 전하면 박해받습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이 있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10절은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예요.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속에 와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속에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로 9절까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요.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데, 완성된 천국에서 이 팔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것, 가장 큰 행복이고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애통한다는 말은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하단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절제하는 거야. 야생마를 잘 훈련하듯이 힘이 있습니다. 절제해갖고 우리가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봅니다. 순교자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 볼 때에 옳구나. 인간이 볼 때 옳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의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줍니다. 이런 맛난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굶주려 있을 때에, 목말라 있을 때 누가 물 한 잔만 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밥 한 그릇만 누가 줘도 얼마나 좋아요. 누가 포도송이 한 송이만 줘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내 속에 심겨지기로 목말라는 사람, 복이 있어요. 배가 부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증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기갈이 와요. 예전에 그 중국이나 북한 땅에서 극동방송에 성경 읽어주면 성경을 낱낱이 기록했잖아요. 우리 성경이 너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그런 데는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분이 오는 거예요.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불러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된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만족이 온단 말이죠. 새벽에 와서 말씀 들으실 때 하늘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렇게 배부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의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그랬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 의,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비가 오면은 걸어 내놓으면 물이 고이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랍니다. 먼저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만족이 와요. 진정한 만족이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얼마나 물을 찾고 밥을 찾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잘 산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좀 사모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루에 석장을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부르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이 와요. 배부르게 됩니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자,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나를 안 좋게 해도 나는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게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긍휼인 게 안 쉽더라고요. 서로 잘해주는 관계가 쉽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참 안 쉽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게. 참 놀랍죠?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신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롭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70인역에서는 긍휼이라 번역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이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의 모성애를 의미합니다. 라함이라고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보는 게 다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식 손가락질해도 어머니가 볼 때는 자식이 불쌍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암동에서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오셨던 최남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들은 완전히 술주정뱅이에요. 오늘 제가 신방을 갔더니 또 아들이 술을 먹고 좀 나오려도 안 나와요. 제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 주는 그 재정이잖아요. 그거까지 달라고 그래갖고 하도 땡깡 부리니까 안 줄 수가 없대요. 그거까지 주고 났더니 술 먹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 아들은 환자입니다. 술 환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정말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들을 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김 받도록 이런 은혜와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죄 짓는 거 얼마나 그 길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 베풀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가 사마리아인들이 선한 사마리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이 불쌍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우리가 몇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리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처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태워가고 그를 잘 돌봐줍니다. 돈이 더 들면 그까지 주겠다고, 돌아올 때 주겠다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의 기름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름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남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 줄 때에 하늘 아버지도 내 잘못을 용서해 준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게 없어도 때로는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 긍휼이 여기는 건데 하늘나라의 윤리는 이것까지 나간다 이거죠. 하늘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기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예, 청결하단 말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이게 더 푸어,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땅의 것도 가득 채우고 하늘의 것도 가득 채우고 이런 마음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땅의 것을 주냐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땅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퍼펙트란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잖아요.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준을, 하나님 수준을 높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갖고 하나님 내 이것
들어주시고 이거 해달라 이렇게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끄집어 올려갖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수준을 좀 높여봐라. 하늘의 복을 누리라. 하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진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살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뵙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본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서 날마다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조금 산상수훈을 보니까 수준을 자꾸 높이라고 그러죠.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예수님의 수준을 자꾸 우리가 신앙이 올라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이렇게 한번 높여보세요. 산도 1000m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2000m 올라가는 거 보는 건 또 달라요. 저기 에레베트 산같이 8000m 넘는 데서 또 보는 또 달라요. 우리 인생을 어느 수준에서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대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내 수준을 예수님 수준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릴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혼자만 하늘의 복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는 한 명에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제자를 삼읍시다. 우리 선교지에 조그마한 재정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한번 모아봅시다. 11조만큼 낼 수 있는 더 좋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또 필요하면 가서 멘토링 해주고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의 겨워 하늘의 상이 크고 예수님께서 설 때 칭찬받는 문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십자가에 빌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기름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점점 높아지도록 복을 주시고 복음 전하고 지하 삼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지하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하늘의 상이 크게 하시고 예수님 배울 때에 원하게 주신들은 다 하늘의 상이 크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음을 작성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이런 분들은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오늘 성경금 작성할 때에 자 우리 권우학 선교사님이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후원하게 되는 잠깐만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바쁘십니다. 유아이시부 앞으로 평소부터 대학 친구까지 제가 좀 선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한 1, 2분 정도 잠깐 말씀. 마스크 좀 이거 펴시고.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990년 3월 달부터 사전 선교사로 시작했었고요. 우간다는 이제 1990년 12월 달에 우간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목사나 선교사로 될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목사님하고는 이제 신학원 같은 동기입니다. 또 그 이후에 아마 지난해 아마 8월 달인가 만나서 그렇게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인사 나누면서 이 원학교회에 금요 기도회 그때 한번 왔었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하는데 이번이 아마 마지막 안식년인 것 같아요. 이제 한 4년 정도 남으면 은퇴를 해야 될 편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이 GMS가 한 2,500명 정도 선교 사역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그 사랑과 눈물은 사실은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 2,500명 합동측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이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기를 축복하시고 더 놀랍게 선교사가 이루어져 가고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자녀가 있고 자녀들도 아주 잘 됐습니다. 아들도 서울대 나오고 또 딸은 아주 미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잘 키우시고 아주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한 500여 명의 또 신학교 졸업생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선교 헌금 작정서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사 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3년에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아래와 같이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작정한 선교헌금은 선교 비출 예산같이 쓰여지며 원하는 선교사 또는 항목에 공표합니다. 모든 성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코로나를 넘어서 최선을 다하여 작정합니다. 2023년은 현지 교회와 제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올해는 운하교회 출신 홍선범 목사가 3월에 양정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첫 해에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둘째 해 100만 원, 셋째 해 50만 원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국내 선교는 할 수 있으면 한 가정에 한 선교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후원하시고 어려우시면 두세 가정이 한 선교사 후원하십니다. 희생이 동반된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2023년 작정은 2022년과 같은 금액으로 작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성도는 조금이라도 정액하여 작정합니다. 작정 않으신 성도는 새로 작정합니다. 한 달 11조만큼 선교 헌금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작정하지 않은 성도가 없도록 모두 기쁨으로 작정합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하시고 많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 4장 19절입니다. 그 뒷면을 보겠습니다. 인도 신학교 우리 피터하고 또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는데 예산이 쓰여지고요. 홍선범 목사, 민아브람 사라 선교사, 천만 우리 김 장로님이 회사에 보내고 또 교회에서 또 20만 원씩 그렇게 합니다. 이진 선교사, 전영수 장현미 선교사, 박우원 선교사, 이성욱 선교사, 안강희 선교사, 총회 교회 자립 개발은 제가
2년간 이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정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같고요. 우리 권호학 선교사님 올해 적지만 우리가 후원하게 되고, 피터와 아밋이 3월 6월 오면 우리가 또 경비가 좀 듭니다. 우리 이준 선교사님 사모님 광고인데 이름 많이 해주시고, 전용 선교사님 가정에서는 6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러시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작정하겠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라 괜찮아요. 5,000원, 10,000원이라 괜찮은데까 모든 분이 다 작정합니다. 올해 기쁨으로 다 여러분의 매월 얼마씩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나교에서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경금을 작정합니다. 작정하는 모든 선교류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으시고 기쁨으로 작정해서 선교지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얼마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대로 해도 되고요. 조금 정리할 분은 정리하면 더 좋고요. 일시분은 아주 부득이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면 손 들면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적도록 하시죠. 선교위원들은 이제 여기 선교위원들 모임인데 선교위원들 나오세요.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위원들 다 나오세요. 전장님 나오세요. 선교위원들 다 나오세요. 저기 자매말장 나오세요. 자매말장도 선교위원인데 중층으로 올라가시고. 중층에 한 번 더 올라가시면 좋을 건데. 됐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시네. 뒤로 넘겨주세요. 쪽까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예. 찬양이 나오세요. 찬양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우리 깊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성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